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1년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이지요.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높이 2.25m의 검은색 현무암 기둥을 발견하였습니다. 돌기둥의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디어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형 그대로 발견되었기에 연구가 수월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전 1700년경인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제정된 법정으로 추정되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글로 적은 법으로 세계 최초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십계명보다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 눈을 뺀다.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미나를 치러야 한다. 1미나는 석 달치 월급입니다.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은 것과 똑같이 보복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사회 체계가 잡힌 곳에서는 인정되는 관습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의 법도 상식적이지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율법은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19장 레위기 24장에도 반복됩니다. 고대 세계에 널리 통용되었던 법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의 정신은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고 화난다고 두세 개 부러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 실정법은 개인이 보복하는 것을,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빨을 누가 분질렀다고 그러면 법이 그 사람을 처리해야지 내가 똑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보복을 금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갖게 갚아줄 수 있다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대항하여 일어서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안갚음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원망하실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 보복 금지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절해야 하지만 우리가 갚으려다가 자칫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학대했다고.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나훔서도 여호와는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자를 들어 심판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박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보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분을 내더라도 죄가 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으려다가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되 2배, 3배 갚아야 속이 풀리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니 조바심이 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수준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후반절과 4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마저 돌려대라고. 여기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때리려고 손만 들어도 달려들어 흠씬 패주고 싶은데 그렇지 말라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홀딱 벗겨 먹으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시키는 사람에게 그 이상을 해주라는 말씀이죠. 당시 로마 군인은 일반 백성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군인들을 위한 징발권입니다. 일반 백성의 의무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무 그 이상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은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넘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내게 그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순종하겠는데 그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심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데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 반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세우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토로 삼아 그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길이 있을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원수를 갚게 됩니다.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원수 갚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포기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자기중심적으로 결국 예수를 바로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여 내 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까지도 포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로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세계 질서가 요동을 친다고 한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세계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 조그마한 일로 우리의 삶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경제적인 삶, 무엇보다도 마음 씀씀이를 주여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수요일 기도회로 모일 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옵소서. 이 세계에 보복의 악순환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